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36번째 시간으로 원죄가 없다 하면 무엇이 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금방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전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말씀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했을 때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각종, 여기서 각종이라고 하는 게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전체 이런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 할 때 이 각종이 콜, 여기 보니까 콜 이런 단어가 썼는데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는 전체, 모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 실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임의로도 악할이고 먹되도 악할. 그래서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임의로 398 악할. 먹되도 398 악할. 그래서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이 악할은 보니까 먹다 이런 뜻이니까 먹고 또 먹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명령하였다니까. 명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였다 그랬으니까 먹고 먹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말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라라고 했다고 번역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두 번이나 빼먹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여기에 민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의 한 부분, 여기서 뭐뭐의 한 부분,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가운데 한 부분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빼고 하느냐 아니면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정반대의 뜻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여기 2장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내가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번역한 말씀까지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 4408이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그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부분적으로만 이런 뜻을 갖다가 두 번이나 썼잖아요. 여기 두 번을 부분적으로만 뭐 이런 뜻인데 이 여기 보면 뭐뭐의 한 부분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어떤 뜻이 되냐면 정반대의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내가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4480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원어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니까 제가 아주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원어에 그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된 거하고는 정반대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먹어라. 16절에서도 각종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대가 아니라 먹고 또 먹어라 라고 이렇게 전체를 다 먹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왕하 1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왕하 1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하 14장 5절 6절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여기 보니까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는 뭐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처럼 흘러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 가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원죄설은 가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 모든 말씀을 다 먹으라고 그랬다. 17절에 가서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열왕기하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그가 그
자기 아버지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다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죽이지 않은 이유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위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가설로 이렇게 원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금 오늘날은 아주 그게 무슨 뭐 정설처럼 돼가지고 이 원죄설을 갖다가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현실인데 성경에 원어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상식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던 그 원죄라고 하는 그것이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정설처럼 알았던 그 원죄가 가설이다라고 하면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악을 알면 그 다음에 율법을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상에 율법이 와야 그 율법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죄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수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나요? 절대로 먼저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야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법을 주어도 이것이 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 목에 칼을 대고 죽이겠다고 한들 그가 갓난아기가 뭔지를 모르듯이
이것이 아니할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때에는 이 율법이란 것을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선악의 말씀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말씀이 곧 우리가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것도 죽으리라 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뭘 먹어야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도록 먼저 그들에게 선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선악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아주 공통된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말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네가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은 누구만 선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뭐냐? 그러면 악은 반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은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 것은 모두가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인지 분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분간을 못할 때라면 하나님이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원년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달되게 되어졌고 신의 광야에 거기다 장막을 쳤는데 그래서 신의 산에 그들을 불러 올려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에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받을 수도 없었고 설령 율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야 할 과실이 어떤 과실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먹어야 할 과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시게 되어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먹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변론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변론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론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게 변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선악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이제 죄를 아는 거잖아요. 죄를 아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점점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붉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점점 붉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죄하면 여기 죄가 나오니까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랬으니까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죄가 붉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면 알수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을 많이 알면 그것이 죄를 많이 아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법을 많이 아는데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죄를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게 되어지면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건데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그 죄가 붉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색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점점점 붉어지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점 붉어진다는 얘기는 죄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해서 변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그래서 죄가 점점점 알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가 점점 붉어진다. 붉어진다는 얘기는 죄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많이 안다는 것과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안다는 거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많이 아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법을 많이 알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죄를 아는 것뿐이지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법을 많이 알면 도리어 판검사가 그 법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도 있고 그 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법을 많이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고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을 가리켜서 붉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이외의 사람의 생각이 다 악이니까 선과 악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스트롱 넘버 120번 아담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근이 또 127번 흙의 종류 중에 127번 흙이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다마가 바로 또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의 그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을 만든 가장 완벽한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것의 본질이 되어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담고 담아서 다 채워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 복음, 선악, 율법, 복음, 계시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먹게 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근이 아담아 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붉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 이렇게 얘기하고 토라의 어근이 야라가 바로 이제 율법인데 이 야라의 그 뜻이 뭐냐면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말씀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면 이때를 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때는 이 범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범죄,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인데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화살이 빗나가다, 관역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배워서 알았다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화살이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다가는 뭐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비를 맞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에 맞고 화살에 맞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거기에 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그 돌에 맞고 화살에 쏘이고 이렇게 다 그 비를 맞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는 죽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는 내가 죽어야만 하는 때다. 나 자신은 죽고 우리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은 죽고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거에 대비돼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우선 선악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자신인지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때를 선악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내 안에 살려내서 하나님으로는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토라가 모세오경인데 이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붉어지는 것이고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죄를 많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율법의 어학은 야라라고 하는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가 바로 관역을 빗나가다 그랬으니까 화살을 쏘기는 쏘았는데 관역이 하나도 안 맞고 다 빗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빗나가 버렸다. 그게 바로 죄의 어근이라고 하는 하말티노,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빗나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고 하는 뜻이 또 뭐냐? 회개가 돌이키는 걸 갖다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화살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빗나갔던 화살들이 이제는 다시 다 빗나가지 않게 내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채우는 것이고 죄를 많이 아는 것이 바로 회개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아는 그 개념.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즉 속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 우리가 우리의 회개의 개념은 돌이키는 것이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 율법이 화살이 빗나갔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흘려버렸던 것을 흘려버리지 않게 다 내가 온 몸으로 전신으로 내가 다 화살을 맞아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라고 하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을 갖다가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때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갖다가 의인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또 의인, 복 있는 사람을 갖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이 나오는데 죄인은 율법을 알기는 알되 따르지 않는 자가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온전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를 갖다가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물론 당연하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아니어야 하고 오직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그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복 있는 자가 곧 의인인데 의인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여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의인이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뜻에서 볼 때에 구원의 조건이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오직 의인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잠깐 그러면 창세기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 노아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갖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면서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므로 그를 갖다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의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다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읽었을 때 5장 12, 13, 14절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아까 읽었을 때는 로마서 5장 13절 읽었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으니까 오실자를 갖다 누굴 갖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죄를 생각하면서 아담이 그 지은 원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 나온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바로 계속해서 처음서부터 11절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바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구원에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담을 말하고 있나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조차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구원할 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거예요. 죄를 알린다. 죄를 알린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죄가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죄를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만 그거를 듣고, 죄를 듣고 그 이제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이제까지는 그 누구도 이 참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죄를 알려준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 하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 죄를 알려주는 자가 바로 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할 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는 얘기는,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죄를 알려줘야만 그걸 알게 되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인데,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때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2절이 아니네. 로마서 5장 12절. 여기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때를 갖다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니까 그때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니까 그 범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죄를 알려줬다는 얘기죠.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는 게 죄를 아는 거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죄를 많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죄를 많이 알려줬으니까, 죄를 알려주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 뭐예요?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죽는 거니까 그게 사망이 온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알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이르렀다 하니까 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게 있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죽어야만 사는 거죠. 여기서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 12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정말 좋은 얘기인데, 좋은 말씀인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게 하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내 자신의 생각이 죽었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 되잖아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되어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나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부활이 있고, 부활이 되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다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다 채운다는 얘기는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모든 말씀으로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해 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다 살아나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 되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알았던 그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선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고, 악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이 다 악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선, 악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런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려면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고, 율법의 말씀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고, 계시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고, 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먹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살려내는, 그래서 부활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죄는 없다라고, 그건 가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당대의 의인이다 하는 것은 그때에 맞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면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의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라. 다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는 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선악도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원죄를 논하고 뭐를 논하고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워가지고 알만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